참 기쁘고 어때로다 기쁜 마음 여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시 쓰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라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건강한 갇혀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라 작정한 또 평안한 마음 있어서 그때만 전남으로 내 달콤도 상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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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충북로의 수련회로 저 거제도에 정말 아버지 해변가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밤이 맞도록 등대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의 영과 육을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충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셨사오니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어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동북아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상태가 참으로 전쟁의 흉흉한 소식으로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돈스럽고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참으로 핵전쟁과 미사일 전쟁을 통하여서 세계에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자라는 우리 아버지라며 참으로 젊은 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큰 믿음의 십자군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안보에 책임을 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라며 저들의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 성실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은혜가 저들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어제에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에게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여 응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12절에는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생 검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생 검이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육할 때에 이 말씀이 받는 자의 심령 속에와 전하는 자의 심령 속에서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깊이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말은 말씀이 지닌 생명력에 대한 묘사를 해준 것입니다. 죽은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죽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실천해서 순종하여 행동에 옮겨질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서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기의 영이 되어져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어질 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온 사방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시체의 해골들이 뼈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환경과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기의 영화 사방에서 들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죽어있는 이 뼈들에게
자 들어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역자들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언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기운, 살리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샘검가같이도 사용하시고 방망이같이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수같이도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린 악한 습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불의한 생각을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해요? 참회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3절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반드시 모든 인생의 땅에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지고 창조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겨둘 수 없는 것들이,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혼과 영을 새롭게 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하고 에베소서 6장의 17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는데 이 거듭남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잘못되어진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참회와 통회와 그리고 회개의 역사를 이끌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편 119편의 9절의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고 시편 119편의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청년의 때도 어린아이 시절에서도 장성에서도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같이 깊숙한 우리의 인격에만이 아니라 인체 속의 부분까지도 찔러 쪼개어서 병든 부분을 제거하시며 활력을 주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기도 한다고 아까 에스겔서 37장에서 생기의 영이 들어가서 사망을 당한 자에 태어나라고 했더니 이뼈 저뼈가 들어맞게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을 입혀져서 그들이 서게 되어지는데 큰 군대로 서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생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게 되면 다 사망을 당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죽은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지므로 생활이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뜻을 허탄한 곳에 두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 살았던 것을 들추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신 속에 견고한 진도를 파괴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 곧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비추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자신의 들보가 무엇인 것을 발견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진리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새벽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밤으로 일용한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독을 품고 있다가 독을 쏟아내어지는 독사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굳게 붙들 때 권능의 말씀이 함께하며 이끌어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골수를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혼과 골수를 침투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금강석과 같이 굳은 자가 되어지는 이 말씀 정말로 완악함으로 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담대히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겸손함으로 나갈 때에 때로는 피곤하여 지치고 약함 속에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인 판단과 그리고 정말로 정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정말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심령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 속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것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도 겪으셨습니다. 오해받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나요? 주님도 그러한 배신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걱정 속에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참으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약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참으로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외로움도 절망도 참으로 정말로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참으로 하나님 상처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이 내 슬픔과 고통을 다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가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폭염 속에서도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더위의 기준에 있었으나 다시금 아버지 조속으로 찬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낮에는 뜨거운 열매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열무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태양을 주심 속에 있어 우리 마음과 영도 치유하시고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